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마태복음 5번째 적용 연습하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적용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걸까? 그것은 적용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니죠. 해석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그들의 생을 광야에서 다 묻어버렸어요.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각자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적용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적용의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지고 지금 5번째까지 왔습니다. 이름을 예술하라. 그렇죠? 이름을 예술하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계실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내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면서 탄식하게 하시고 탄식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어떤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나를 죄로부터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연단하시는 아버지. 성령께서는 이러한 나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깊게 체험을 해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는 감사를 드리면서 죄를 정리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용서와 씻음과 정결, 죄사함, 깨끗하게 하심, 그리고 치료,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그리고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구태여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좋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이렇게 늘 이야기하면서 자칫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착각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확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확신.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것을 확신하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았습니까? 묻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묻죠.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애들은요, 엄마 아빠 사랑으로 살아가요. 태어난 날짜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확신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1장 5절에서도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확신으로 된 것이 뭐냐? 뭐를 확신하느냐? 복음의 말씀, 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확신하는지 알 수 있죠? 확신은 응답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확신이 너무나도 확신에 가득 찬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확신이 맞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명확하게 일러주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실 수 없죠. 회개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그동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늘 정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다고. 유대인들은 늘 확신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확신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는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딱 못 박아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고 예수님을 기쁨 중에 바라봤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 삭개오가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서도 그건 금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확신과 의심 사이에 늘 갈등을 합니다. 왜죠?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확신과 의심 사이에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요.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자, 보십시다.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습니다. 감옥에서 들어요. 자, 감옥에서 들으면 믿음이 더욱더 불타올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와야 됩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죠.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 이것은 다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하리라고 외쳤던 말씀들입니다. 이것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선지자라고 했던 사도라고 했던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했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연약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낙심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왜? 확신했다가 의심했다가 확신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16장 베드로의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뭐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딱 찍어 이야기합니다. 예, 믿음 대단하죠. 예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얼마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막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닭이 울 때까지. 닭이 우니까 비로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해요.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뭐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증거했지. 이 가난한 세상에서 너희가 부자가 되어라. 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너희가 성공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업에 성공해라, 만사 형통하라, 뭐 건강해라, 건강하면 좋고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악한 세대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받으라. 왜? 예수님은 그분이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받을 응답과 응답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보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우리를 구속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 아니죠.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으면서 죄사함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 어떻게 보면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말이 참 편리하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하나뿐입니까? 죄가 하나뿐이냐고요. 그리고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회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뼛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누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물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열어가는 하나의 키라고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풀려나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다른 성경 말씀들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아직도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죄를 더 깊이 찾고 더욱더 회개에 힘써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